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한 상업도시이자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바울이 약 한 달 정도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재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핵심 요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신 후에 재림하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마지막 재림의 날, 완성을 위한 그 완성의 때,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과는 달리 그들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역사는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의 역사니까 우리는 믿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자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은 뭐냐? 소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행위, 또한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 이게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높이 칭찬합니다. 말로만 이룬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들의 믿음에 소문이 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절대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가 되어서 우리의 목원 식구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의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섬길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칭찬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깊은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끝까지 지금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인내가 끝까지 있어서 마지막 날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계속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살아남은 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지만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타난 그 문맥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나온 것을 보며 우리는 재림을 기억할 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곧 끝인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우리 모여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산에 모여서 돌을 닦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면서 그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대하는 사람의 건강한 태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재림의 신앙으로 매일을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항상 깨어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샬롬.